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나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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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 주님 당신의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강령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당신뿐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같이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상된 것들 이 시간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 되시고 유일한 고백과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심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주님의 그 주님의 모주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제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께 박수 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 여기를 부르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음에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다시 한번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을 가며 나갑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여 성령의 불러 시간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죽으면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죽어야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날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의 손 나를 위해 박히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주님 지키셨사오니 이제는 주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 나의 야망과 나의 그 모든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이유 되시도록 하나님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임을 주님으로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속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산안에 그 언합 가운데 있는 주님 어디 있습니까? 정죄함 가운데 주님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주님 소망이 있으오니 오늘 시간 주님 우리가 먼저 선포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모든 존귀와 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영혼의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성도와 천사 그 보좌에 경배할지어다. 보좌에 경배 예명을 볼지어다. 모든 장로들 멸류관에 드리네. 어린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보좌의 경배 모든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주야로 기도의 올라갑니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님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강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함께하신 이름을 성취가 지어라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주님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야 할 그 마땅한 우리 예배가 주야로 주님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고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그 하찮게 보이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주님 그 연약함이 그에 비해 주님 너무나도 작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여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그 크심을 찬송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임하신 성령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각 영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는 그 갈망과 사랑이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적과 표적이 필요 없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뭐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전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해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흔한 표적이 뭡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할 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한 나라 말로 이 방언, 이 소리가 나는 사람들, 그 방언하는 사람들, 그 어디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소리죠. 어떻게 그 소리가 나와요? 연습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은사, 현상이잖아, 그죠? 이 방언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이 있겠죠.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춘다든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환상 같은 게 보이겠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상 같은 게 보이겠죠. 그런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하나의 이 표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어떤 표징을 나타내주지 않아도, 이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너희는 나를 믿어라. 너희에게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큰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어떠한 표적과 어떠한 이적이 없어도,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면 그 사람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적도 필요할 수 있어요. 표적도 필요할 수 있어요. 신비로운 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자라면 없어져도 돼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적과 표적, 은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믿고 있으면 더 이상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표적을 줄게, 내가 이적을 줄게 라고 합니다. 표적과 이적은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표적을 주고 이적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네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걸 한번 보여봐라. 그게 표적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만 사탄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사단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표적이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오늘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표적과 이적 이것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배워갈 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생을 표적과 이적에 매여가 살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표적과 이적을 떠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표적과 이적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첫 번째 모세에게 주셨던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코브라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의 가장 맹독을 가졌던 뱀이 코브라입니다. 이 코브라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입니다. 신. 그래서 왕들의 그 왕관 같은 데 보면 이 코브라 모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브라는 때로는 이 왕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뱀이 지금 하나의 신인 거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거죠. 실질적으로 성경은 뱀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 뱀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 사탄이 들어간 이 뱀이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뱀을 이야기할 때에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왕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세상의 신을 지금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의 왕을, 세상의 신을 지금 만들어 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 그럽니다. 피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모세의 손에 의해서 지금 그 지팡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사단을 밟으며 내가 너로 하여금 사단을 지배하며 네가 세상을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해주리라. 주님은 세상의 왕, 세상의 신, 이 사단을 모세가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셔서 마음대로 여러분들 사탄을 주물럭거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사단이 겁나죠? 벌벌벌 떨리죠? 혹시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단을 멸하려 함이라. 예수님 사단을 멸하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사단이 굴복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으십시오. 사단이 굴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마. 너희가 뱀을 집어도, 뱀의 독을 마셔도 너희는 상하지 않고 죽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상징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가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도리어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시고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사단에게 벌벌벌 떨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단의 종로로 사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뭔지, 그의 부활의 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이적, 표적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손에
이 사단을 붙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사단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끓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믿는다면, 자, 이 표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고 그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냥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나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뱀을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뱀을 잡을지라도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너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사단을 멸하였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걸 믿고 그대로 살아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적과 기적에 목매이는 인생 되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이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죠. 지금 모세가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또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은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한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손을 이렇게 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꺼내보았더니까 나병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 나병은요 가장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따로 어떤 계곡이나 그런 꼴짜기 같은 데 살아야만 했었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나병을 주님께서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주님 좋은 것만 주시지 정말 그럴까요? 주님은 복도 주시지만 주님은 화도 주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은 때로는 병을 주셔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병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저주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탄이요. 사탄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이고 살리고 또 병들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고 없게도 하고 있게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왜 우리가 안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 좋으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무서운 분이세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는,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이 문둥병이 되는 이적을 통해서 나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7절에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병도 생기게 하시고 그 병도 고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 내 미래를 그가 마음대로 펼쳐가게 하시고 또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막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이 두 번째 기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믿는데, 한나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욥이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두어 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죠.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 이 모세가 이것을 이제 느꼈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얻게도 하고 잊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이적과 기적은 여러분에게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풍요의 신, 젖줄입니다. 젖줄. 이 나일강은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일강은 하나의 생명을 말하죠, 그죠? 물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쏟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피가 돼 버리죠. 피는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일강 물을 땅에 이제 부어서 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집트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피로 물들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이적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모세는 주님 앞에 굴복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그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어렵고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네가 뭐라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 어떤 주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많은 의심도 생기고 또 모세처럼 믿지도 못하고 그러죠.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모세는 표적을 통해서 그 주님을 좀 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읽으면서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적과 표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적과 표적은 결국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믿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은 믿어지지 않고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이적과 기적만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이적과 기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혼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적과 기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신비로운 것만 보이죠.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점집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붙잡힌 믿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여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큰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래요. 그 성령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또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내세요. 그게 매여버리면 결국은 신앙이 크지를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 어떤 신비로운 은사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당신 누구세요?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이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것에 굴복하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꾸 신비로운 걸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보면 더 큰 믿음으로 갈 것 같죠? 아니요. 변질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신비로운 것만 붙잡고 그걸 우상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못 봐도 또 못 들어도 아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세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